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한테 은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 같이 되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십자가로 된 이런 액세서리, 목걸이나 뭐 귀걸이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째 보면은 이 십자가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 도구로 됐고 뭐 희화화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현 사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정말로 어째 보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고, 십자가 당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그 인류 역사상 어째 보면은 제일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정말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고, 정말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러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된 것, 그 이후부터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정말 영광의 십자가가 됐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했고, 또 주의 종의 십자가를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는 어떤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십자가에 달리사 이제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이렇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범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은 이 복음을 주셨어요. 최초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잡고서 활동을 하니까 역사를 하니까 그 마귀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양과 소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레위기 10장 31절에 보면은 1년에 한 차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1년에 한 차례 딱 있는데, 그날 이제,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피를 양푼에 받아 들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가면은, 구약시대에는, 출애굽시대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이렇게 반은 잘라가지고, 반은 이렇게 휘장을 해놓고, 여기는, 뭐, 이게 떡상과, 그 다음에 이게 7촛대 같은 그 불을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향을 피우고 하는, 거기는 제사장이 자주 들어가고 매일 들어가서 떡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휘장을 쳐놓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받아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속죄소라는 것은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 위에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룹이라고 하면 천사예요. 천사 같은 상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는,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올려놨는데 거기 가서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립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피가 없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사실을,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도 보면은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번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또 과거의 죄나 지금의 죄나 앞으로 미래의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를 위해서 그 피를,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죄를 씻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의 종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뭐가 있을까요? 주의 종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1인칭을 써가지고 이거 뭐 우리라는 것은 꼭 1인칭이라기보다 3인칭 정도 되겠죠. 우리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동역자?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예요.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20장 1에 나가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다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보니까 산 위에서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말하죠. 성경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산 위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랍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정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대표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해라.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잠깐 보는데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면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 경외해야죠. 주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친구 같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정말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언약을 벗어났을 때는 가차 없이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멸하셨지만은 지금은 조금 놔두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안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은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이 아닌 내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 그것이 주의 종들이 지는 십자가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그에게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을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진리의 율법이 있어야 한다. 응? 주의 종들이 좀 이렇게 어떨 때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설교 준비를 해야지 책꽂이에 많이 있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좀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읽어주기만 하면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그대로 그냥 전하라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내 입술의 말을 듣고 너는 그대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성경을 잘 안 봐. 자꾸 다른 책만 보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정독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2장 끝까지 마라나타 하는 그 말씀까지 정독으로 몇 독을 했어요? 몇 독을 했을까요? 저는 아직 많이 못했어요. 이제 한 60독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직. 정독으로 그냥. 한자도 빠지지 않고 쫙 읽어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중요한 것들은 체크하고 또 이런 말씀은 또 어디 하고 찾아가지고 맞추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그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의 길을 열리는 것이지요. 응? 만날 섞인 것, 이상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육신도 이상한 걸 먹으면 섞인 거 먹고 이래 먹으면은 배탈 나죠. 응? 몸이 견디겠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죠. 섞이지 않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이 져야 될 십자가야. 주의 종은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라기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화평과 그 정직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화평함과 그 정직함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주의 백성 이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어찌 보면 그래 받아들이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한 자기 감정을 넣어 가지고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올바른 목양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보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성도들이 좀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면은 사랑으로 보듬고 죄악에서 죄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십자가는 뭐냐? 또 성도들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말라기 2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주의 종들은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 성도들이.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눈에 다 보여요. 어? 그것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도. 그런데 그 죄악을 짓지 말고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그 죄를 같이 동조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내려왔는데 이 밑에 있던 아론은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지금 뭐 하나님이 어디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만은 하몽차사니까 모세가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 없는 모세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셔서 이렇게 막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금붙이 가져라 이래가지고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만 네가 목양을 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나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모세가 뭐 나무랬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성도들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도로 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쳐주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 우리한테 만난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축복의 말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 돈 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만 전해주세요 하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 들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거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해주세요. 주의 종이 만날 거기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 말. 물질을 섬겼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이렇게 오늘 5가지를 봤는데 이 5가지가 주의 종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가르쳐라. 사랑으로 보듬어가지고 가르쳐라 그 말. 이것이 주의 종이 평생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뭐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도 봤지만은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받는 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평생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다. 뭐 이렇게 말할. 장애인 아들이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맞을까요? 어찌 보면 축복이지. 물론 장애아를 키우다 보면은 참 힘든 일도 많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날 기도하고 이래 한다는 그 자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축복이지요, 복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만날 밖에 나가면은 사고 치고 들어오고 뭐 물어줘야 되고, 한 만날 이런 사고 치는 속을 썩이는 자식을 보면 저놈은 나의 십자가다. 어떻게 만날 나가면 사고 치고 말이야. 아이고 참 내 평생에 복도 지지리도 없지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 평생에 그냥 십자가다 십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남편이 안 믿어. 자기는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만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어 들어오면은 욕이나 하고 막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고 만날 이래.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이 그래요. 이 남편이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평생 짊어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구나. 한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성도들의 십자가는 뭐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져야 될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것,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17절까지 같이 봤는데 16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져야 될 십자가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속을 썩이고, 물질이 조금 없어서 힘들고, 이런 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째 보면은, 십계명이 있겠죠. 응?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될 말씀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최고의 법은 어제 보면은 십계명이에요. 응? 십계명.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또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금송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응? 다시 말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응?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예요. 다른 거는 뭐 물론 몸 밖에서 하지만은,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아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성령이 거하실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전인데 내가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있는데, 영적인 간음은 물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육적인 간음, 쾌락을 위해서 육적으로 간음하지요.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인사불성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혹사하는 것, 우리 몸을 그렇게 알코올에 찌들게 하고 마약에 찌들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실 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거하실 전, 그것을 더럽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 우리가 간음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신다 그 말.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 말.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물론 물질을 훔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도둑질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탐해가지고 남을 거 탐하고 이러면은 속이 막 뒤틀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아닌데 나는 좋은 거 못 가졌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물질이 많아서 하는데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거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막 6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티코도 못 타고 다녀. 그렇다고 그 탐심이 들어가서 그걸 뭐 훔치거나 뭐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성도가 져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끝까지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말이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이거 지난번에 한 절 한 절 내가 풀었는데,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말씀에 미혹돼 가지고 그 말씀을 범한 것 같이 그런 미혹되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 세상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악한 영을 상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평생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주의 종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것. 한 사람도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평생 져야 될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천국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 천국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은 저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형통한 복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의 문제들을 또 다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이 형통한 복과 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주의 종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토고의 우리 형제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그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직장과 가정과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토고의 우리 건속들과
그 하는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